2024년 7월 8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화 선지자 24장 6월절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3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내린 9개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라오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애굽에 이례없는 슬픔과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길이 참으시고 긍휼히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73페이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곤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단편적인 모습의 하나님만을 봄으로 착각하는 것이지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명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모든 인류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신 뒤에 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9가지의 심판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전의 심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만 재앙이 내리는 식으로 재앙이 내렸지만 마지막 재앙은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순종 여부에 따라 심판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심판을 건너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심지어 애굽 사람이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구원, 유대인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잘나고 못남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가족의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것이 출애굽할 피와 에너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다음 부조화 선지자 278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나올 수가 없었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도 시민권을 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친구가 미국에서 결혼하여 낳은 아이는 그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바로 획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따지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속지주의로 시민권을 주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문에 바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적용시키고 경험할 수 있도록 10월 14일에서 19일 우리 교회 대전도회를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재림군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